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결과는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떠나감이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하고 당신은 안 맞습니다 라는 그런 결과였고, 또 하나는 머뭅이었습니다. 내가 어딜 가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그 떠나감과 머뭅이 다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는데, 먼저 왜 이 사람들이 이 오병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하다가 떠나가는지, 자, 오늘 60절과 61절 본문의 맨 첫 구절이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원어상은 단단하다 이런 뜻인데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자, 좀 유의해 볼 표현이 제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위에 59절까지는 유대인과의 논쟁이었지만 이제 60절부터는 제자들의 반응을 또 특별히 따로 다루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마음에 이제 어렵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자,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된다. 이 말이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게 뭐 어떤 탁 걸려가지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가 걸리는지를 짚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쭉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그렇게 걸리는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목적 면에서 걸리고 또 하나는 방법 면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목적 면에서 걸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목적은 오병이어를 보고 이 예수님께 가면 계속 육신의 떡을 먹을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왔더니 그때 한번 사업이 잘 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업 잘 풀리려고. 그럼 이제 똑같은 거가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네는 지금 와서 나한테 떡 먹기를 원하고, 너희는 또 와서 경제 대통령이 돼달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또 와가지고 어떤 뭐 물질적인 문제가 잘 풀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먹고 내려가고 돈 벌고 이러한 삶을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피와 살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건 내 살이다, 내 피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뒤집어 써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음으로, 다시 뺍니다. 심판을 받음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영원한 삶을 주고자 한다 이거죠. 이게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세상의 삶을 원하는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영원한 삶을 나는 주기를 원해. 이게 달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를 한번 우리 개혁해 볼까요,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지 아니하면,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내가 목적이 아니야.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거야. 여러분, 4장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이 물길러 여기 오지 않게 솥에서 생수가 나는,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성령이 솟아나리라. 이게 왜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줘라. 아니, 그거 아니야. 물론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오늘의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한 삶, 그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이제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걸려서 그건 싫은데 나는 떡이나 먹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 잘 살면 되는데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다르죠? 두 번째, 오늘 방법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아오는 이 방법, 혹은 떡을 먹기 위해 오는 이 방법들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왔잖아요. 우리 다 봤죠?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는가.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 쫓아왔어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예수님도 저한테 이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래도 좀 줘야죠.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딜을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초장부터 그냥 뭐를 뿌린다고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죄를 다 뿌리는 거예요. 야, 너네 떡 먹고 배불러서 왔구만. 표적을 본 게 아니구만. 너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보세요. 65절. 좀 빨리 가네요. 65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니들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니들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내 몸과 내 피를 너에게 줄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아직 십자가가 시행되지 않았던 때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더 해? 말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29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여기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는 오늘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일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살펴보고 있어요? 먹는 거라고 그러죠. 먹는 거.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왜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의지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주일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혹은 오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무슨 어떻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나서 나온다고 그래도 그거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물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일도 하시고요. 물론 그 일들이 그건 다 쓸데없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제자들도 떠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좀 위쪽으로, 좀 전에 봤던 그 조금만 위쪽으로 제 말씀을 보면 6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도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건 부활과 승천이에요. 십자가의 승리를 확정짓는 게 부활과 승천이거든요. 또 나중에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때도 이 방법 안 된다고, 십자가는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딴 소리 할래?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6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의 방법, 믿음, 먹는 거,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볼게요.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살과 피를 흘리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하시는 건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거는 말씀이라는 도구, 은혜의 방편,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 것이 돼요. 자, 이거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볼게요. 자, 먼저 60절 보면, 60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뭐는 말씀. 자, 말씀.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분은 치세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계속해서 말씀을 언급해요. 의도적인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군거리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계속 말을 의미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늘 뭘 쓰셨어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때까지도 말씀이셨고 이때도 말씀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3절 좀 읽었죠. 좀 전에 읽었죠. 63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뭐지? 의문이 생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자,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내가 할 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지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는 만져보고 믿느냐?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뭘 보고 믿는데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떠나가니까 너네도 가려느냐? 66절에 6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에 뭐가 있으니?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겐 이 말씀이 영생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말씀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지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6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거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잠깐만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요한복음 1장에 사실 나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름 바꿔주시죠. 베드로가 굉장히 벙쪘을 거예요. 뭐지?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현재의 이름과 미래의 이름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자기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막 던지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잡히죠. 잡혀가지고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좀 잡아주소서, 이 말이죠. 나 좀 잡아주소서를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랬죠. 자,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따라다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맨 마지막 이 부분들은 크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어젯밤에 했어요. 어젯밤. 밤늦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집은 멀고 빈들에 먹을 것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수천 명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을 다 먹이시죠.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강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 산에 가고 근데 밤 4경에 그 밤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엄청난 물결들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이미 충분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자,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14장 22절부터 보면 물 위,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보게 되죠. 24절 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부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도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물결 때문에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아마 이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 우리더러 가래매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물결 위에서 참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그랬죠.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처음에 유령이라고 놀라죠. 26절에 보면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뭐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저기서 뭐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풍랑이 치는데 세상에서 물결이 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난 겁니다. 거기서 말씀 속에서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좀 전까지 두려워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물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이 마음에서 담력이 올라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건너 오라 하소서. 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 안에 평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도 없이 뛰어들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뜻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한 말씀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 말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고 막 뛰어들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계속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듣고 가겠다. 이게 말씀 듣고. 여러분, 야곱이 에서 만나기 전에 축복을 경험하고 가겠다. 말씀 듣고 가겠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다음 보십시오. 2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지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참 저는 그 다음이 더 은혜스러워요. 물 위로 걸어요. 걷는데 끝까지 걸어가요? 중간에 빠집니까? 중간에 빠지죠. 뭘 보고요?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그냥 어떻게 보면 베드로 소리도 소리 지르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여 나를 그래서 딱 잡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잡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거기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의 책망도 듣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셔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 밤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경험했죠. 오라, 그 말 듣고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 듣고 세상 사는 겁니다. 오라. 아니,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향해서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책망도 들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똑바로 못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순간 바람이 부니까 너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주님 무서워요. 아이고 나 좀 잡아주세요.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땐 책망도 들어야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적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여러분,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거,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 그 말씀 붙잡고 평안한 거, 그 말씀 붙잡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는 거, 그 말씀의 책망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걸림이 돼서 말씀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 힘들지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니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책상 위에 성경 두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도 말씀 깔아놓으시고요. 말씀 듣는 자리 나오시고요. 부흥사경에도 나오시고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게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은 일이 내가 모르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순종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하나님 만드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